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성경책은 여러분 옆에다 잘 놔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계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이 1계명과 다른 1계명이 아닌 1계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는 방법으로 섬겨라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와 신앙에 대한 계명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는 다른 신, 그리고 2계명은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나를 섬기되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너희가 원하는 방법으로 너희가 만들어낸 그런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2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다른 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일을 금하는 그런 계명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표현되는 이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우상을 섬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대부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우상들이 어떤 대상이냐면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그 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 혹시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을 때 무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올라간 뒤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 이전에는 시내산까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만 모세의 리더십을 따라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신을 우리가 눈앞에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당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애굽이라는 지역에는 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다 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들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제의적인 행동을 하든지 그 신을 섬기는 어떤 모습을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걸 몇 년 동안 봐왔던 거예요. 430년 동안 봐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거기까지 인도했던 신이에요. 근데 모세라는 리더십이 지금 딱 사라진 상태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신이었던 거예요. 보이는 신.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우리 32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뭐라고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어서 만들고 나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야훼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산으로 표현해서 만들어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또 야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신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전에 익숙한 것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예배도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새벽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아주 좋게 자리 잡았어요. 이게 새벽 예배가.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성경에서 새벽 예배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새벽 예배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성경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열심히 해요? 잘 안 들리지만 이런 근거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얘기 하셨습니까 지금요? 예,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 기도해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는 새벽 시간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역 때문에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 스케줄이 꽉 차 있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의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 시간을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새벽에 해야 된다, 새벽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와 이렇게 막 이러는 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 그게 뭐 신학생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새벽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시면 되시고 또 난 저녁에 기도 시간 좋다 그러면은 저녁에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새벽 예배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성경에 없는데 왜 시작했을까요? 그거는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 조상들이 그런 거예요. 새벽 아침 일찍 나가서 정성스럽게 비나이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교회는 잘 자리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습니다. 이건 예배 형식에 관련된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때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의 관습들과 관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계명에서 얘기하는 금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낸,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송아지 사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면은 3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익숙한 대로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자기의 방법을 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앞세우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관념들을 성경에 있는 전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냐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에서 왜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수송아지를 사용했을까요? 이 송아지를 사용했을까요? 이 송아지는 어떤 의미, 에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일련된 수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수송아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통해서 송아지를 딱 세워놓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이 섬긴 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을 숭배하고 섬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들을 다 금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제 첫 번째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상이 있어요. 미가의 상. 이 미가가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을 찾아줍니다. 은 1,100을 찾아줘요. 은 1,100. 굉장히 많은 양의 은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우리 사사기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우리 이 부분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너무 찾기 어려우시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는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보면은 어머니가 그 신상을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2절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복받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위에 윗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이 어머니 의도가 뭐예요? 이 신상을 만든 의도가 뭐예요? 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새긴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상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우상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들을 해가는 데는 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것들, 내가 잘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자기 욕심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반영된 상을 만들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세 번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베델과 단에 만든 황금 송아지상이 있어요. 송아지상.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죠. 북방의 이스라엘과 남방의 유다가 분열이 됩니다. 근데 남방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북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내려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서 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중요한 길목에 이 황금 송아지상을 딱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러분, 단과 베델에 세워놓은 그 신상이 뭐예요? 송아지상이 뭐예요?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그 송아지상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여로보암이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이제 왕위를 차지했는데 그 왕권을 유지하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송아지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신 분으로 온전히 섬길 수 없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참 하나님입니까?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자기 의도가 들어간 것이 이렇게 참 하나님일까요? 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난 그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진짜 의도는 뭘까요? 진짜 의도. 그 진짜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고정시키고자 하는, 여기 보이게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고정되면 어때요? 고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떨까요? 자기가 원하는 때 나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만 계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삶은요, 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보지 않으면 불안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 걸까요?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두려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할 수 없을 때 죽음이 두렵게 다가와요. 왜 두려울까요? 근데 왜 두려울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도 막상 그 내면을 진짜 살펴보게 되면, 솔직하게 살펴보면 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울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죠. 사람은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의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우상으로 표현하는 의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물러 보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상을 만드는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바꿔야 되고 변해야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아니면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기 편할까요? 불편해한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우상을 만드는 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진짜 의도는 뭘까요? 근데 진짜 의도, 그 진짜 의도는 뭘까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안한 것들을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하나님을 어떤 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힘이 있으시고 권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죠. 근데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먼저 전투하러 나갔는데 4,000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패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언약궤를 우리 실로에서 가져가서 그 언약궤를 앞서서 싸움터에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믿음이 있는 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궤가 어떤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성물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 자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굉장히 거룩한 바로 성물이 언약궤입니다. 그것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자, 그럼 우리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반응이 있어요. 이걸 딱 가지고 나가자, 가지고 실로에서 딱 가지고 가자, 이스라엘 진영에서 굉장히 큰 함성이 들립니다. 와 하는 함성이 들려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지금 진영에 당도해 있나 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딱 당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뿔뿔이 흩어지던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워서 우리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4,000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싸우게 되자 어떻게 돼요? 3만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패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기도 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언약궤, 직접 주신 계명, 그리고 또 하늘의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그런 성물들이 있었던 언약궤를 앞세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 만든 우상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기 하나님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나님의 자유는 오로지 하나님만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권능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높음을 표현할 어떤 소재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 이 말씀에서도 하늘,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너희가 목석의 신을 섬길 텐데, 그 목석의 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 바로 목석의 신인데, 그걸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될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선지서나 구약의 이런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알려주실 때 무엇으로 알려주셨냐면은 말씀으로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한번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딱 덮으시고 그 다음에 딱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 모세라면,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봤을까 궁금해요. 사실 그게 뭘 표현한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뒷모습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우리 맨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뒷모습이 있다.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참 궁금해요. 모세에게 가서,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은 모세에게 가서 뒷모습을 어떻게 봤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직 자신을 보여주신 방법, 알려주신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으로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얘기해야 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을 만들든지 다른 모양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상을 만들지 말고 제대로 섬길 때 축복과 저주까지
저주를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세요. 특히 이제 오늘 두 번째 계명에서는 그걸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축복하겠고,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은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훼손하게 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축복과 저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저주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막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도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은 저주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하시는데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은 번역을 좀 약간 의역을 해가지고 좀 살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되신 분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얘기해요. 저주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 저주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저주한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내 자녀, 내 손자, 그다음에 4대까지 가면 증손자 정도, 이렇게 뭔가 잘못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가계 구조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였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만약에 내가 좀 나이가 좀 이렇게 들면 자녀들이 또 결혼해 손자까지 있잖아요.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당시 이렇게 문화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만약에 가장이 잘못되고 집안이 가세가 확 기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봤으면은 그 가정이 전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시고 힘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그 지체들에게 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는 천대까지 축복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나의 잘못이 자녀들 후손까지 이어지지 않게, 그 뒤까지 계속 천대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우상 섬기는 문제, 우리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 종탑도 그래요. 요즘에는 교회들을 지을 때 종탑도 안 만들어요. 교회 십자가 종탑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는 교회 이렇게 뒤에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뒤에다 크게 걸어놨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떼죠, 안 만들죠. 우리들도 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이제 얼마 전에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뒤에다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 물고기가 뭐냐면 익투스라고 해가지고요. 이크투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당시 이제 그 헬라 말로 좀 줄여가지고 그 앞자를 따서 만들 때 물고기 발음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상징으로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고 다녔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우상과 같은 것일까요? 만약에 그것을 주술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여기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죠. 저도 신학이 좀 어릴 때는요, 제가 신학생이지만은 잘 모를 때는 군대 갔을 때
성경책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녔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여기 군인들 바지에는 건빵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 넣어 갖고 다녔어요. 훈련할 때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냥 툭툭툭툭 치고. 근데 그걸 갖고 다녔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뭐였냐면 이게 성경책 갖고 다니면 그래도 내 신앙의 표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섬기는 행위였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교육되어져야 되는 문제죠, 사실은요. 그런 걸로 자기 신앙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주술적인 의미로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화를 당하지 않을 거야, 안전할 거야,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닌다면 그거는 우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요,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을,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으로 표현되는 것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 이 근본 정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계명의 근본 정신. 지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베델에 있는 당과 같은 그런 송아지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상의 근본 개념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 하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섬기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근본 정신 한번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이 계명이 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형상을 만든다고 할 때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2차적인 문제고, 그 상을 만드는 목적과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형상 자체보다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다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자기가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해요.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닐지언 우상 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오늘날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어떠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러분 인식할 때 심판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자기가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친구 같은 하나님만 알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얘기하지만은 심판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자기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해요. 마음대로 죄짓고,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짓고 그냥 나가서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심판자 하나님만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혁명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혁명들, 자신들이 사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예수님도 이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끌어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갖기 쉬운 신앙의 모습은 또 뭘까요? 기복신앙. 예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다 복 받으십니까? 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부자도 주시지만 가난한 사람도 주십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면서 보완되고 또 채워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복 받으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복도 주시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는 기복신앙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우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 여러분 해나갈 때 우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마치 이계명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